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소문입니다. 가령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소문나냐에 따라서 인기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소문에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냐에 따라서 기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요,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PR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요즘은 PR 시대고 아주 소문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은 누가 내느냐? 바로 성도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 우리 팀들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할 때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그 설화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걱정되는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전역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오늘 그 내용을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가 지금 말하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야가 그리스의 남쪽을 말해요. 마가냐는 북쪽을 말하고, 현재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아멘.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난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전체를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보니까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쉽게 말해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뭘까요? 진정한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알기만 알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내 얼굴 봤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안 고치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는 신앙이 있었냐는 거죠. 먼저는 저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자체가 시작부터 박해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들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증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닮아가야지. 믿음의 주의 온전 계신 예수를 닮아가야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분명한 비전과 꿈과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의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돼요. 예수의 삶을 닮아야 돼요. 저들은 그렇게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8절 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의 말씀은 복음을 말해요.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박해 가운데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들의 믿음이 그래서 소문난 거지. 또 저들은요, 박해 속에서도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자, 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와 갔거니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문화는 종교 문화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삶에.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의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저들 입장에서 기독교는 우리 우상입니다.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모든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립니다. 가문에서 완전히 호적을 파버립니다. 동네에서 발을 못 붙이고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 낮에는 죽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결단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자들이 섬기던 우상을 집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서 예수 믿을 때 크게 부딪힌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상상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사회가 다변화되지 않았어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이고 두 번째는 일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 집이 부자예요. 왜? 일손이 많으니까. 근데 안식일 날 일을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건 불의자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제사를 모시다가 제사를 안 모신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종손 집안, 장손 집안들. 그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박해를 각오하더라도 우상인 줄 알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 용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칭찬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박해를 받는 건 관두고라도 최소한도 믿음 때문에 주일성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의 믿음이 공적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11조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데살로니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정말 누가 봐도 칭찬 듣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계속 믿음을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야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야지, 청소년 때 자라지 못하면 그건 장애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디서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퍼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줬다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다 쪄져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최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피와 진해까지 다 쏟아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이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이 뭐게 이렇게 사랑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막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밖에 속에서도 그냥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전재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듯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만물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밖에 가면서 매 맞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처럼 위대한 게 없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등학생, 남학생이 아침에 안 일어나. 그냥 엄마하고 매일 전쟁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녀석이 지가 먼저 일어나고, 지가 가더니 막 먹기도 하고 이발도 타고 옷도 깨끗이 입고, 엄마가 놀란 거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자친구 생겼더래. 여자친구 하나 생기니까 싹 편하더래. 부모도 못 바꾸는 걸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가셨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 되려면 내 이웃 같은 교인끼리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들은요 서로가 지금 박해 속에 있어요. 서로가 힘들어. 언제 정말 박해를 못 이기고 예수 배신할지 몰라. 그러니까 모이면 막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 서로 힘내라고. 그리고 그냥 자기 집에 뭐 있으면 그냥 그걸 갖다가 서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야. 힘내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 자신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저는 교인들끼리 막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이건 친가족 형제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막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서로를 알 수 있잖아요. 알아야 그 사람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알아야만이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뭘까요? 그건 여러분, 몰라 우리로 말하면 기관과 목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체 예배드리죠?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우리 서로 잘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같은 또래가 모이는 거예요. 친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다 보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관이 그런 거예요. 기관에 가서 또래 모임이고 목장은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로를 알 수 있어요. 소수가 모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관과 목장이에요. 여러분 나무도요 숲으로 이루어지면 더불어 같이 커요. 길가에다 나무 하나 심어보세요. 그거 오래 못 가 죽어요. 여러분의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아무도 나 타치하지 마세요. 나 개인주의예요. 난 자유롭기를 원해요. 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 입었어요. 이제는 어디 들어가기 싫어요. 우선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의 역사예요. 언제 나에게 환난과 시련이 역겨울지 몰라요. 그때 옆에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이겨요. 근데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쓰러져요. 그래서 그냥 주님을 떠나거나 다른 교회 또 가요. 다른 가면 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또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아니 자기가 사랑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남이 사랑 없다고 그래? 내가 사랑 없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문 나려면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잘 돼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 모여야 되고 목장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은 베풀수록 즐겁고 신나요. 그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형제인들은 너무나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너무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돼요. 정말 바라기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성장 발표하고 제자 훈련해요. 어제도 숙제를 2가지 내요. 이제 저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 좀 숙제가 좀 많아요. 숙제가 이번 주에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앞에 일주일에 4번 이상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그거 쉬운 것 같죠? 안 한 사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앞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형제들에게도 서로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남편이 아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들 앞에 고백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경험 보면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사랑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이거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런 속에는 은근히 좋은 거야. 근데 알려줬어요. 나 사실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숙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는 거야. 숙제구나.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남편의 마음이 뿌듯한 거야. 진지 그런 거 더 가르쳐 주지.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숙제를 해야지. 안 해오면 다 이번 토요일 날 벌금을 내야 돼요. 2번째 숙제가 뭐냐면 이번 주에 교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사주기. 주로 이런 숙제를 많이 내요. 또 남자들에게는 어떤 때는 무슨 숙제냐면 집에서 3번 이상 설거지하기. 왜냐하면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성경을 바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 몇 자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도 이렇게 제자 훈련 연장이에요. 그래서 목장 교재를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요. 왜? 우리는 귀납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서점에 가면 별로 안 나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점점 내 안에서 커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사랑 때문에 서로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마치면 이제 식사하러 가잖아요. 오늘은 밥을 주는 날인데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준대. 나 지금 배고파. 근데 다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주방 가서 얼마나 준비한 분이 지금 많은지 몰라. 또 어느 분은요, 집에서 평소 안 하는 분이 교회 와서 행주치마하고 설거지하는 분들도 있어. 이게 뭐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심는 거 아니야. 조그만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해서 딤뜰교회 하면 와, 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났을까요? 그건 소망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바뀌어 시작됐어요. 사람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저들이 신앙관이 하나가 정립됐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분명한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대 부활을 믿었고 주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거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매를 맞아요. 재산을 빼앗겨요.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도 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재림 신앙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세 믿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을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함께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에요. 그냥 영원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 세계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면,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 신앙의 지주를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전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소문날 때, 야, 저 교회 가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 안에 인내하는 교회,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